누군가의 진심은 말로만 전해지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을 하지 못했던 한 소년이 온 마을을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은 평생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쩌면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 중기 깊은 산골에 청운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리라 불리는 13살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도리는 태어날 때부터 혀가 짧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려 해도 웅얼거리는 소리만 나왔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은 도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려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닐까? 벙어리가 낳은 자식이라 저런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도리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대꾸할 수 없었어요. 아니, 대꾸할 말이 있어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 역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 그들 모자를 멀리했어요. 마을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손짓으로 마음을 나누었죠. 어머니는 늘 도리에게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 말을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곤 했어요. 마을 아이들은 도리를 자주 놀렸습니다. 야, 벙어리. 내 이름 한번 말해봐. 말 못하지? 으하. 도리가 아니라 멍청이지.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도리는 맞서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도 그의 입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소리만 나왔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도리는 마을 뒷산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종루에는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울리는 커다란 청동종이 있었어요. 도리는 그 종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저 종은 울면 온 마을에 소리가 퍼지겠지. 나도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도리는 종을 어루만지며 꿈꿨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그날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혀는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어요. 그래도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일은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 어른들의 농사일을 도왔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어디든 심부름을 갔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도 마을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을에는 도리에게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루를 지키는 늙은 종직이 할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종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종대감은 도리가 종루에 올라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왔느냐, 도리야.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내 놈을 괴롭혔느냐? 도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종대감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다리를 절어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종루지기가 된 거야. 산 위에 혼자 있으면 놀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종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 나를 지켜줬어. 이 종이 울리면 온 마을이 듣거든. 내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어도 이 종을 울리면 내 존재를 다들 알게 되는 거야. 도리는 눈을 반짝이며 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야, 목소리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전해지는 법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도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석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도 말라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리는 어느 날 뒷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불을 지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양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점점 산 위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도리의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불이 마을까지 덮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도리는 산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을 어귀에 도착해 지나가는 어른을 붙잡았습니다. 도리는 필사적으로 손짓을 했어요.
산 쪽을 가리키고 불이 타오르는 신용을 하고 도망가야 한다고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귀찮다는 듯 도리를 밀쳐냈습니다. 뭐야 이 벙어리가. 저리 가. 도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았어요. 마을 이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손짓을 했지만 이장은 도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대체 뭘 하자는 거냐? 바쁜데 저리 가거라.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아무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목소리가 있었다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불은 점점 번지고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칠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리의 머릿속에 종대감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종이 울리면 온 마을이 듣거든. 종이었습니다. 종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아챌 것이었어요. 도리는 뒷산 종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종로에 도착했을 때 도리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종을 울려야 했어요. 도리는 종을 울리는 닭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닭목은 어른키 높이에 매달려 있었고 작은 도리의 손에는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올라도 발돋움을 해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목이 닿지 않으면 종을 울릴 수 없었어요. 종을 울리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위험을 모른 채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리의 눈에 종로 난간이 들어왔습니다. 종로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난간 바깥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종은 그 절벽 쪽을 향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닭목으로 종을 칠 수 없다면 직접 종을 울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으로. 도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옮겼어요.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몸이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리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작은 초가집들, 농가밭, 그리고 사람들. 자신을 놀리고 외면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곳은 도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 종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울림. 땅 마이너스, 땅 마이너스, 땅 마이너스. 종소리가 산골짜기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깊고 낮은 울림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종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소리가 왜 울리지?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종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산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발견했어요. 산불이다. 불이야. 어서 피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달려갔어요. 종소리 덕분에 모두가 위험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종소리의 대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종대감 할아버지가 종로로 올라왔을 때 그는 난간 아래로 떨어진 도리를 발견했습니다. 도리야.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도리는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도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왜 이런 짓을. 할아버지가 도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도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아. 내가 종을 울려서 다들 알았어. 다들 살았어.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닿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의 말이 종소리가 되어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었어요. 도리는 힘겹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리야.
하지만 도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마지막까지 웃음을 머금은 채로. 종소리는 여전히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리의 마지막 말처럼요. 산불은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마침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석 달간의 가뭄 끝에 내린 첫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종을 울린 거야? 아무도 종루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종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대감 할아버지가 피투성이의 도리를 안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도리가 종을 울렸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벙어리 도리가요? 이 아이가 산불을 먼저 보고 알리려 했소. 하지만 아무도 이 아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소. 그래서 이 아이가 직접 종에 몸을 던진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죄책감이 번졌어요. 자신들이 외면했던 아이, 놀리고 멀리했던 아이가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놀리던 아이들도 외면하던 어른들도 모두 모여 도리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처럼요. 도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관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통곡보다 더 슬펐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아이가 해낸 것입니다. 이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도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종명이라 부르겠습니다. 종의 소리가 된 아이라는 뜻입니다. 종명. 그것이 도리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운마을에는 종명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마을 어귀에는 종명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매년 그가 마을을 구한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종을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다른 종소리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아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명을 떠올렸어요. 말을 못했지만 가장 큰 소리를 낸 아이. 몸은 작았지만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준 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내어준 아이.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말 못하는 사람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했어요. 말이 아닌 눈빛으로, 손짓으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종대감 할아버지는 종명의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종을 칠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종명아, 내 소리가 오늘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목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때로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도리는 평생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남겼어요. 우리 주변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아서 약해서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종명의 종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